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9월 3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에스겔서의 말씀 계속해서 오늘은 43장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눕니다. 함께 봉독할 말씀은요.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읽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10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십시다. 1절부터 5절까지 먼저 합니다.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에 보던 환상 같고 그발 강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10절입니다. 인자야 너는 이 성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서 그들이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형상을 청량하게 하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신앙을 점검하는 기준으로 주신 하나님의 전, 내 신앙을 점검하는 기준점으로 주신 하나님의 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예, 오늘 시작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동편을 문을 통하여서 성전에 이렇게 들어가시는 장면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을 저는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반복해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요, 이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곧 구원하시고, 그리고 구원하신 이후에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훈련과 시내산에서의 말씀 훈련과 그리고 또 시내산에서 예배 훈련의 과정을 통하여서 대제사장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두가 어디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성장시키고 성숙히길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소망이실 겁니다. 그러니까 흡사 이 동쪽 문을 통해서 성전으로 들어가시는 모습은 무엇과도 같다 싶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이끌어서 어디로 이끌어 가신다고요? 성전으로, 지성소로 이끌어 가시는 그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을 향해서 동쪽으로 출입구를 만들어 주시고 당신께서는 뭐 그냥 위에서 북쪽으로 뭐 이게 서쪽에서 남쪽에서 뭐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 이거죠. 우리로 하여금 동쪽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그 모습을 오늘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을 따라서 그쪽으로 들어오도록 이끌어 가시는 목자와 같으신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연상할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성전으로 들어가신 하나님께서 7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한 사람의 모습으로 에스겔 옆에 탁 서셔가지고 뭐라고 하십니까? 인자야, 여기는 내 보좌의 처소야. 내 발을 두는 처소야.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있을 곳이야. 더럽고 우상 숭배하고 반역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거하기 싫으셔서 하나님 떠나셨잖아요. 근데 다시금 임하신다는 건 뭐예요? 이제 전부 다 새롭게 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7절 후반부에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않을 거다. 누구를 인하여서요? 이스라엘 족속을 인하여.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과정들을 마치고 다시금 백성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오시는. 흡사 이 장면을 우리가 무엇으로 연결시키면 좋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계시록에 있는 21장에 있는 새 하늘과 새 예루살렘이 임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이죠. 21장 4절 이렇게 합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5절에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렇게 성경이 이제 연결된다라고 보시니까 재밌다. 그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끌어서 정말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준 이 새로운 성전으로 너희를 이끌어가면서 그렇게 나에게 이끌려온 너희들은 완전하게 예전에는 나의 이름을 더럽히고 하나님을 욕보였던 그런 백성이 아니더라 이거죠. 또 이제는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내가 허락지 않겠다 하시는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나 하셨죠. 이 성전을 청량하게 하셨던 이유. 그래서 제가 40장부터 되어질 때에 몇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묵상할 수 있도록 중심 단어들을 말씀드리면서 나누었습니다. 그것들을 전부 다 통합해 내시는 말씀을 10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보세요. 인자야 너는 이 성전을 이스라엘 족속에 보여서 그들이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형상을 청량하게 하라. 결국 이 말씀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제목과 같은 내 신앙을 점검하는 기준점으로 하나님께서 이 전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신 그곳을 보면서 내 신앙의 모습, 내 안에 지어져 가고 있는 이 성전의 모습을 청량해보라 이거예요. 예. 표준자가 있어요. 표준자. 예. 그 자를 만들 때요. 국제적으로 제일 변화가 없는 금속을 가지고 만든 도량형이 있다고요. 1g짜리, 1kg짜리, 그죠? 1cm짜리, 1m짜리, 그 청량자가 있어요. 그걸 국제 표준 기준과 거기에 딱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예. 왜냐하면 여타금속들은 막 바뀌니까요. 그죠? 어저께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에 뭐 그런 표현들도 있어요. 그죠?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예, 13절에 보면 제단의 크기는 이러하니라 한 자는 팔꿈치에서부터 손가락에 이르고 이렇게 있어요. 그죠? 그러면 뭐예요? 한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얘기한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팔이 긴 사람은 어떻게 해요? 팔 짧은 사람은 어떻게 할 거예요? 예. 제 아내 팔 길이가 저보다 짧을 것 같아요? 길 것 같아요? 짧죠. 그러면 물건을 팔 때, 천을 잘라서 팔 때 아내의 손으로 자르면 적잖아요. 그죠? 근데 제 길이로 하면 제가 이익하잖아요. 그게 곤란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아마 그 당시에 대략적인 이 표준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나름대로 정했던 거죠. 예. 여러분, 이처럼 청량한다는 것에 표준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어디다 두셨다고요? 내가 가는 이 전이 너희 신앙에 내 안에서 만들어져 가는 성전의 표준이야. 가로는 길고 세로는 짧고, 그래서 시작은 5cm였는데 끝은 3cm밖에 안 되는 이런 식의 기하학적인 모양은 안 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성전의 모델을 허락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당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훗날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거쳐서 성전을 만들죠. 두 번째 성전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헬라 시대 때 완전히 파괴되어지죠. 그것을 헤롯 대왕, 그레이트 헤롯이 들어와 가지고 이 정통성에 문제가 있으니까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제3성전을 짓잖아요.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모른다고 그래.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흥분해가지고 막, 어휴, 선생님 한번 보십시오. 이 성경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할 정도였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의도하고 맞았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성전의 아름다움에 마음이 들떠기는 했지만 그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각자의 신앙들을 점검하는 기회로 삼지 못했기에 외형적으로 흐르고 말았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때때로 이제 나이 좀 드신 분들은 교회를 성전 뭐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성전이란 말 잘 표현하고 싶지 않아요. 대예배실이라는 말도 별로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큰 예배실 뭐 이렇게 표현하십시다. 작은 예배실 이렇게 있는데 대예배실. 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오늘날 이 교회 건축에 목을 매는 그런 시대가 있었잖아요. 얼마 전에 왔던 우리 후배 목사님과도 그런 얘기 나눴습니다만은 300억씩 뭐 몇백억씩 들여가지고 교회 지었고 난 다음에 앞으로 이제 20년, 30년 지나고 난 다음에 그거 어떻게 감당할까요? 독일 교회에 관광객들이 와서 사진 찍는 모양으로 하려고 그 1000년 전에 어떤 교회는 뭐 2세기에 걸쳐서 지었던 것도 있잖아요. 베드로 성당은 뭐
거의 뭐 한 3세기에 걸쳐서 지었던 것 같다 싶기도 하고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보고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저게 너희의 신앙의 표준이다라고 말씀하실까요? 아니다 싶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 성전을 청량케 하신 그 의도에 부합하는 내 안의 성전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만들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는 매번 어른들이 성전이라고 하는 그 교회를 드나들면서 결국 어떤 모양이겠습니까? 뜰만 밟는 거죠. 이사야 1장 12절에 이사야는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외칩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정말 꾸지람하시는 말씀입니다. 예배해야 하잖아요. 하나님과의 DNA를 맞추려고 하나님께 내 생각을 맞추고 내 마음에 품은 뜻을 맞추고 내 눈높이를 맞추어가는 그 은혜의 장면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교회인데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회개와 감사와 함께 어우러지는 그 예배가 있는 공간입니다. 그죠? 그 공간이 이루어지는 내 심령이 되기를 바라시고 함께 지체들이 어우러지는 그런 처소가 내가 거하고 싶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에스겔 43장의 말씀을 보면서 내 신앙을 점검하는 기준으로 주셨던 하나님의 전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김질하면서 이 수요일 시작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 현재 성장하고 성숙되어져 가야 하는 내 신앙의 표준이 어디에 있는지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주셨던 그 성전 청량의 장면들을 보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전 되게 하신 우리의 모습들, 내 안에 만들어가야 하는 그 성전의 모습을 바르게 청량할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끝없을 것 같은 무거운 내 삶에 주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반복된 내 삶에 소망이 있을까? 매 순간 은혜가 필요하네. 시간이 흘러 돌아보니 결국엔 주님이셨네. 주님을 빼고선 설명이 안 되네. 은혜 속에 살고 있었네.